할렐루야. 자, 오늘도 철학이다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사실은 오늘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어떤 날입니까? 세상에서는 할로윈 데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10월의 마지막 밤,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여러분 이 땅에 오는 날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한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베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아버지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는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마 이 베드로가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살짝 지나가는 듯 아마 들은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부름을 받은 사건은 오늘 본문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베드로는 밤을 새워서 그물을 던졌는데 피라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잔뼈가 굵었고 거기에 전문적 지식으로 가득했던 베드로가 그날 밤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세상에 올챙이 새끼 한 마리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야,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네. 야, 허탄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실패한 베드로, 자기 전문 지식도 통하지 않는 베드로, 허탄한 베드로.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누가 오시느냐? 주님이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오셔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배를 잠시 사용해도 되겠네. 막 인파가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인파와 좀 거리를 뛰고, 그리고 이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이 쭉 부니까 여러분 어떨 겁니까?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또 잘 전달이 될 것 아니겠어요? 자, 요청을 했는데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그 요청에 수용을 합니다.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 위에서 다가오는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제안을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베드로 씨, 당신 갈릴리 바다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루 저녁 내내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렇다면 그물을 저 깊은 곳에 오른쪽에 한번 던져보시오. 자, 한번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사실은 순종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고기들은 깊은 곳에 살지 않습니다. 헐몬산에 얼음물이 녹아 흘러내려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물이 차가워요. 얼음물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물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지금도 갈릴리 호수는 일급습니다. 깨끗해요. 자, 그래서 찬물은 아래에 있고 따뜻한 물은 위에 있어요. 햇빛을 쫙 봐서 그 햇빛에 데워져서 말이죠. 그러니까 고기들은 기본적으로 찬물을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깊은 곳에 고기들이 살 수가 없어요. 예.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갑자기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민물 호수인데도 막 파도가 5m, 6m가 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바로 찬물이 아래에 있고 더운 물이 위에 있는데, 그게 갑자기 폭풍이 불어오고 바람이 불어오면 이 더운 물과 찬물이 뒤섞여 가지고 성난 파도가 되는 거예요. 이건 성난 파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가다가 갑자기 성난 파도를 만나서 죽을 뻔하였잖아요. 자, 마가복음 4장 35절로 37절입니다. 시작.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여러분요. 예. 자, 그러니까 이런 갈릴리 바다의 특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나 자기 전문 지식을 버렸어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이 베드로가 참 복받을 사람은요, 복받을 때에 순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여보시오, 당신은 말이요 아버지도 그리고 내가 알기로 당신도 카펜터 목수 출신인데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나한테 명령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복 못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다 썼지만 피레미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물도 찢어지고 베드로의 입도 찢어지고. 자, 누가복음 5장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두려운 영광을 느꼈어요. 두려운 영광을 느끼고 나면 여러분 내가 죄인, 나의 모든 전문적 경험, 체험, 지식 다 그 밑에 있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면 여러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너는 테이크오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두려운 영광의 임재를,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의 경험.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야, 이 말씀을 들으며 나도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두려운 영광, 두려운 임재를 내가 경험해야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성도 주볼, 모든 영광 주볼 때까지. 자, 이런 시몬은 훗날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어느 날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믿음 없는 제자들 뭐라고 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엘리야라 하더이다,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여러분 16장 14절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바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베드로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이 무슨 말이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이요. 바 아들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뭐냐? 그 이름이 뭐냐면 페트로스. 우리가 그냥 베드로라 그러지만 페트로스라는 말은 작은 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작은 벽돌 한 장.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반석, 이걸 바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페트라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은유적 메타포적 메시지가 뭐냐? 바로 이 반석은 누구를 지칭하느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이거는 큰 반석이라는 의미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트라라는 반석 위에 페트로스라는 돌을 얹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집을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고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물론 베드로가 고백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함으로써 시몬이 페트로스가 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혈육으로 한 고백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은 고백의 결과였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출생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혈과 육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혹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머리요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선포함을 믿습니다. 그러는 순간 여러분도 다 누가 되느냐? 페트로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페트로스가 되는 거예요. 이 페트로스라는 말은 큰 반석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작은 돌임. 자,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조금 뒤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마옵소서, 절대로 이런 일이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옵니다 주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마태복음 16장 22절로 23절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그 전에 해놓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베드로의 양면성이 병립하고 있죠, 동시적으로.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너무나 연약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또 잘못된다면 교회가 흐물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페트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페트라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했느냐? 반석이라고 그래요. 반석이요. 이 사실을 베드로가 훗날 여러분 다 암송하고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훗날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나는 페트로스지 나는 페트로가 아닙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 자, 이 베드로의 표현 보세요.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산돌 리빙스톤이요. 이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자기도 한 장의 벽돌이 되어서 얹어지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사도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집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베드로의 산돌신학이라고 해요. 산돌신학. 저만의 독특한 워딩인데요. 베드로의 산돌신학. 아무튼 베드로는 고백을 잘해서 수제자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을 잘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페트로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세대교회도 주님이라는 반석에 다, 여기 소목사도 작은 한 장의 산돌이 되고 벽돌이 되고 또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다 벽돌이 되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데 이 교회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소목사의 믿음이 세워졌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세반석 말씀에 한번 여러분, 만세반석 말씀에 도전을 넣고 열쇠물 생수에서 흐르는 그리스도 중심한 서로 사랑하면서 이 베드로는 말이죠, 조금 약간 다혈질 기질을 소유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2절 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요, 아이고 아멘, 그래서는 안 되는데요, 제가 근신하겠습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도 제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걱정 마세요. 딴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내가 깜빵에 갈지언정 절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데 왜 주님은 내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이 베드로의 호언장담이죠. 참. 자, 26장 33절로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로 주님 탈환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 고백을 해놓고, 주님,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줄 왜 나를 몰라주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항변을 해놓고, 대제사장의 군대들이 와가지고 말이요, 금과 망치를 들고 뭉치를 들고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가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양심이 좀 있었는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 가야바 궁전에서 잔뜩 쫄아있는 베드로에게 별로 권력도 없는 여자요, 거기 계집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 여자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딱 보더니 당신 저 예수 당원 맞구만. 당신 예수 따라다녔잖아. 베드로가요 무식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는데, 아니요, 난 몰라. 절대 난 예수 몰라. 난 절대 예수 몰라. 난 도대체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대뜸 이렇게 때웠습니다. 옛말에 닭 잡아먹고 오리발을 내밀다. 지금 이 베드로가 닭 잡아먹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요. 그러자 또 그 계집종이 또 따라왔어요. 또 따라와가지고 당신 분명히 예수 제자 봤는데, 내가 분명히 봤는데 말이야, 분명히 봤는데. 베드로가요, 도대체 난 당신이 뭔 말하고 있는지 몰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자,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요. 이게 뭐 사람이 이상에 뭐가 걸리려면 자꾸 엮이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베드로의 주변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저 양반 예수 제자 봤는데 분명히 그저 봐봐, 말하는 것 봐봐, 저 갈릴리 사투리 쓰고 있잖아. 갈릴리 사투리 쓰고 있잖아. 여러분, 이 베드로의 가슴이 얼마나 쿵쾅거렸는지, 얼마나 베드로가 쫄아버렸던지,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해버렸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73절로 74절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자,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절대 그 사람을 몰라.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XX라고 하는 그 존재 난 전혀 몰라. 그렇게 주님을 3번째 부인하고 나니까 바로 그때 딱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꼭
근데 그때 딱 오는 소리 있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무심코 누구를 본 줄 아세요? 고문당하고 매 맞으시고 온몸이 피로 낭자하시고 제사장 군병들에게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도록 여러분 얻어맞아서 그 예수님의 눈빛과 딱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과 딱. 자, 누가복음 22장 60절로 6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자, 여러분 신학교 다니면서 설교학 시간에 요 본문을 주고 설교문을 하나 작성하라고 하더라고. 야, 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도 주님을 봤어요. 그래서 주님의 눈동자와 그리고 베드로의 눈동자가 마주치고 아이 컨택 이루는 귀한 역사, 귀한 순간입니다. 자기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그리고 닭이 울었어요. 근데 고개를 딱 돌이켜 보니까 그 모습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자기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랬을 때 뭐가 생각이 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을 때 얼마나 수없이 예수님과 그 눈동자를 마주쳤겠습니까? 뭐 요한보다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요한 못지않게 예수님의 그 다정하고 때로는 엄중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안 하셔도 여러분 눈빛으로도, 그래서 여러분 아이 랭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바디 랭귀지가 있고요. 근데 그때 보던 주님의 눈동자와 지금 마주친 눈동자는 좀 달라요. 주님의 눈동자가 달라서가 아니라 베드로는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냈을 때 그 예수님의 눈동자를 대충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난 다음에 마주쳤던 눈빛은 이제 애사로운 눈빛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고.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 독자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 봐라, 내가 너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고.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자, 이런 눈빛이었을까요? 제가 하여간 10수년 전에 안면마비가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목사가 다른 건 몰라도 왜 안면마비가 왜 저한테 옵니까? 우리 기도 좀 덜 하시는 장로님이나 다른 분한테 가지 왜 저한테 오냔 말이요. 와서 하는 말이, 저희 정문사님도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좀 쉬라고 안 하던가. 또 집사람도 와가지고 제가 밥을 이렇게 흘리면서 먹으니까 그런 게 쉬라고 했잖아. 여러분 이게요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는 눈동자, 책망하는 눈빛으로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글쎄요,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보는 순간 그 눈빛이 여전해요. 여전히 부드럽고
여전히 인자하고 여전히 따뜻하고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눈빛이. 베드로야, 그러니까 인간이야. 인간은 연약한 법이야. 그래도 베드로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붙잡아주면 너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눈빛이 이런 눈빛이었다고 저는 읽혀집니다, 여러분요. 예. 내가 너를 더 사랑해 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예. 너 나중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끈히 수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야. 자, 여러분, 이런 위로와 이런 격려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봐라, 내가 얘기했잖아, 너 금방 까불다가 세상에 호언장담에 저렇게 무너져 버렸구만, 그러면 덜 미안해.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거야. 이제라도 너 회개하면 일어날 수 있어.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너끈하게 수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가야바 궁궐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예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넘어질 수가 있다. 내가 감옥에도 가고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했던 이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허무하게 넘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주님, 이런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니요. 이런 제가 다시 주님을 붙들 수 있다니요.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교회 전설에 의하면은 베드로의 눈물이 또랑을 이루었다. 좀 과장법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만큼 눈물이 막 계속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아마 이런 고백을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불레와 또 못하네.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베드로는 여러분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고문을 당하면서도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모습을 다 보고 계셨으면서도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 포근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 눈빛, 그 눈동자, 이건 베드로만 알아요. 베드로만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이 느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다 뭐 주님 앞에 죄송하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잘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시험 들면 여러분 주님하고 멀어져 가요. 교회도 멀어져 가요. 아니, 담임 목사가 전화해도 전화 안 받아요.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삐소리로. 베드로가 지금 시험 들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세상에 갈릴리 바다로 갔어요.
내가 어떻게 수사도 내가 어떻게 수제자가 될 수 있어? 나 같은 놈은 절대로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 말은 안 해도 지금 갈릴리 바다로 간 것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21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때도 여러분 참 베드로에게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 갔어요. 그날 또 베드로와 요한은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올챙이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피라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 실망하고 허탈하고 공허하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배 오른편 깊은 곳에 한번 그물을 던져보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고기가 몇 마리, 지금도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가면 베드로 붕어라고 하는 베드로 고기가 있어요. 그 알랑미 쌀 하나하고 베드로 고기 하나 구워주면 배가 넉넉하게 부릅니다. 예. 정원쌤 잘 드셨죠? 또 갔다 와세요. 예. 베드로 고기요. 그 고기를 153마리, 153마리 이거 조금 제가 설명하려면 좀 긴데 아무튼 153마리 참.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챈 거예요. 주님이시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러분 겉옷을 입고 헤엄을 쳐서 옵니다. 베드로의 심리가 이 모든 행위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심리. 여러분 일반적으로 수영을 할 때 옷을 벗고 여러분 얼마나 먼 거리인데 베드로가 그런데 주님께 예의를 지킨다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150간이나 되는 거리를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유대인의 겉옷은 얼마나 복잡한데 그 겉옷을 두르고 헤엄을 쳐서 예수님에게 달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떤 인사를 했을까? 성경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베드로가 주여, 그리고 아마 눈을 깔아내렸을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에게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어색해.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인자하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셨겠죠. 고기 많이 잡았어? 아마 한마디 하셨다면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이 예수님께서 그 부드럽고 인자하고 그 따뜻한 눈망울을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성경에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몰라요. 아마 베드로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동자를 아마 45도 각도로 깔아내리면서 주님 참 우리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 아닙니까?
기다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막 베드로를 향하여 호통을 치고 책망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그 따뜻하고 친절한 눈빛과 그 마음을 보이시며 무언의 대화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는데 그 이전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숯불을 어떻게 피우셨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그리고 또 고기를 지금 저 요한과 야고보랑은 지금 153마리 고기를 잡는 걸 쇠가 빠지게 지금 끌어올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숯불을 피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계시는가? 또 이것도 정말 신비스러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걸 다 갖춰놨어요. 그리고 조반을 먹습니다. 무슨 대화를 했는지 전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는 아마 다른 제자들은 좀 덜 미안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이게 도대체 국물인지 눈물인지 반찬인지 밥인지 도대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라면은 그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갈릴리까지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눈빛만 봐도 알아. 눈빛만 봐도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어떻게 초반을 먹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너무나 위대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지요, 여러분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휴대병정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제 주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눈을 보았다고 주님의 눈빛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물어봐요. 원래 오늘 한꺼번에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네. 그래서 이 대화의 장면, 그리고 153마리의 의미, 여러분 다음 시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